예, 오늘 로마서 16장 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읽기는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그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그래요. 점심 맛있게 드셨죠?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점심을 참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마치 오징어를 먹는 듯한 기분으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밥이 얼마나 꼬들꼬들한지 쫀득쫀득하고, 세상에 찹쌀도 아닌 밥이 그렇게 또 쫀득쫀득한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 작가가 글을 쓸 때 그 글을 보면은 그 작가가 어느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한 사상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볼 때도 작가가 어떤 의도로 그 그림, 그 사물을 그렸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판단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그림 속에 아니면 그 글 속에 그 사람의 사상이 항상 반영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아는 모습을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 사람을 알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딱 뭐 더도 말고예요, 그렇죠? 딱 5분도 너무 길죠. 딱 5분만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뭐 스캔이 다 되는 거죠. 쫙 다 나옵니다. 딱 5분만 대화를 해봐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서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론 우리가 바울을 개인적으로 이제 보면은 얼마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서는 정말 뭐 타협을 불허하면서 복음, 정말 붙잡힌 바 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획으로 볼 때, 큰 그림으로 볼 때 바울은 정말 그 위대함, 정말 복음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서 그가 40의 감한 매를 수없이 맞아가면서도 죽은 바 되어서 그냥 청 밖으로 내친 바 된 그러한 모습으로도 뭐 했습니까?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 바라볼 때 그렇게 큰 일들을 하는 사람 보면 아주 세세한 일에는 그냥 맹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큰 일에, 큰 모습에 큰 그림을 그렸던 사람인가 동시에 또한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 굉장히 세미한 모습까지 아주 가는 펜으로 터치가 되어지는 그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그림으로 따지면 아주 정확한 표현들을 해놓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자신의 서신 가운데 누구에게 인사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가 누구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의 말들이 여러분 그냥 어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하여서 그 사람의 뭐 바울이 이렇게 썼을 때 이것이 정말 후대에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이 하나하나가 거론될 거 여러분 생각하고 썼겠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거 생각하고 썼다고 한다면 바울은 평생을 잠 안 자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아마 기록해 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의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떠오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해 주는 모습들이 매우 다양한 것을 바라보게 돼요. 일률적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서 굉장히 바울은 세밀하게 관찰했고, 또한 그 사람이 했던 그 행적에 대하여 아주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5절에서 16절 사이에 약 한 20 몇 명이, 아까 쉬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20 몇 명, 24명인가 몇 명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냥 이름만 기억하고 있어도 어떤 겁니까? 굉장한 거죠.
근데 이름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미지를 바울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다 새기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름조차 거론하기 힘든,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그 사람 하나들조차도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하나 다 일일이 연루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문안하고 인사할 것에 대하여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소개하는, 그 이름을 붙이면서 그를 소개하는 모습들이,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 사람을 통하여 받은 도움과 그 사람이 향해왔던 사역과 또한 그 사람의 그런 어떠한 가장 대표적인 일들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우 귀한 자료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없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할 때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해 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정 권사님 같으면 항상 이 자리만 보면 누구 생각나겠어요? 정 권사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아유, 저 자리 항상 정 권사님이 앉던 자리인데 생각나겠죠? 자리만 보면 생각이 나겠죠? 자리만 생각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행한 그 일들에 대하여 다 기억을 해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7절까지만, 다른 것들은 이제 좀 반복되어지는, 또한 새롭게 소개하는 모습도 있지만 오늘은 좀 시간을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질문 없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5절 말씀 보면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교회가는 건물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보았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는 그의 신앙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남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건물, 그냥 건물 그 하나 자체, 건물 자체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뭐예요? 교회,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이 다 교회로 지적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 지역에 있는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도 거론하면서 그 교회를 인격화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뭡니까? 생명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에도 격을 주면서 교회를 소개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데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면서 그 에베네데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저는 아시아에서 그렇게 처음 익은,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전도해서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이방 선교에 있어서 첫 생명이 되어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생명. 근데 이 생명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그냥 자신만 구원받은 자로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그가 뭐 했던 거예요?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혹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마지막 여러분의 유서를 쓸 때 그 사람에게 문안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누군가가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고 전도한 처음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러분을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이분 때문에 주님 알게 되었고 주님 섬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것만큼 여러분 나에게 영광이 어디 있을까? 천하를 다 주고서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고할 때에, 김용수 목사님 통해서 내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생명의 면류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첫 열매가 있습니까? 영적인 첫 열매가 있어요? 첫 열매뿐만 아니라 여러분, 첫 열매는 그 다음에 익을 열매들이 주렁주렁한 열매의 표본입니다. 첫 열매가 있었다는 것은 그 열매 하나로 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생명의 면류관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예비되어지길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아시아에서의 첫 열매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산모의 역할을 잘 해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순풍순풍, 그렇죠? 영적으로 펑펑 낳는, 영적으로 생명을 많이 낳는 그러한 생명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6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마리아를 소개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다시피 다 수고하는 거겠지만 특별히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습니까? 특별히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해 줍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이 시간에 찔리는 것은 예, 더 열심히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여러분 손의 열매가 많이 있다는 하는 증거인 줄로 믿어요. 예.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줄로 믿어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여도 내가 수고했다,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히 그 수고를 다 감당해내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오후에 일본인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5시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일본인들이 대부분 다 가난해서 사실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러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남아서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에게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하고 수고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뭐 피아노 반주라든지 여러분 예배로서 섬기는 많은 사람, 늦게까지 섬기는 그러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어요.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로써 무슨 위로가 될까 싶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먹다가 정말 맛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맛있었어 라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을 사람들이 많은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그 시간에 와서 내가 오늘은 그분들 좀 섬기기를 원하는데요, 작은 거지만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도시락 쌀 때 같이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굉장히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줄로 믿어요. 그렇게 서로 좀 위로하시고 수고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남아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기억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이거 기억 못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보는 것을 주님이 기억 못하시면 안 되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라요.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 친척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친척인데 나와 함께 갇혔었다. 옥에 갇힐 때 함께 갇혀주는 그러한 사람. 죄가 있어서 갇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자기도 같이 들어가서 바울을 수감하려고 같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그 뒤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12사도에게 굉장히 존중함을 받고 굉장히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도들이 인정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인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주님이 인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 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저는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보면서 바울이 참 인격적으로 굉장한, 하여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친척이기도 하지만 안드로니고와 유니게, 이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갇힌 것을 보고 자기와 함께 갇혀주는 그 역할까지도 했지만, 바울이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 거니?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복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도권을 가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쉬운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해버리면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나보다도 먼저 주 안에 갇혔진, 주 안에서 믿었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공포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보통의 인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인격적인 모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숨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서 어쩌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바울보다 어쩌면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 대한 그러한 신뢰와 그 인정이 더 크게 갈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 바울은 결코 개의치 아니하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러니까 이거 굳이 얘기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전자것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함께 갖춰준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라고만 얘기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무엇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보다 먼저 사도에게 귀함을 받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지는 것에서 커짐에 대한 작아짐에서의 위대함을 몸소 알고 몸소 실천하고 몸소 체험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위대함이 여러분 큰 능력을 행하였고 복음을 위대하게 아시아 전 곳에 전파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위대하고 더 귀하게 보는 것은 주님께서는 아마 이 모습에 대하여 더 관심 갖고 보시면서 인정해 주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누군가가 나보다 잘하는 거에 대하여서 나보다 뛰어난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보다 다른 이보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것에서 다 뛰어날 수 없고 내가 더 먼저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먼저 믿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보다 더 많은 학식과 배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인격적인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하여 그대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섬길 때도 그래요. 교회에서 특별히 아주 잘 섬기고 잘해주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하여 정말 저 사람은 위대하고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정말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서 얘기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척도가 되는 줄로 믿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저는 이런 것에 바울의 아주 작은 이러한 사사로운 것까지도 결코 쉬 지나쳐버리지 않냐고 이것을 거론해주고 그 사람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이와 같은 모습에서 여러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삶, 믿음의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면서 바울이 이들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수식하며 소개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면서 더 큰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머무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